제가 그 이번 주 이 지체들과 나누는 어떤 공동 그 주제로는 마태복음 13장의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올려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일반 밖에 있는 일반 교회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은 너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말씀을 두고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 신앙들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이거는 아마 형제님, 김순종 형제님이 천국이 뭐 이렇게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뭐 좀 이해는 다 하고 있고, 또 지난 주중 집회 시간에 이제 형제님이 천국은 교회다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부산 매형을 위해서 이제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이 있으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질문 올릴 때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나누면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좀 더 깊게 좀 묵상하고 해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어떤 측면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이 13장의 비유는 12장 마무리에 딱 보면 누구든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지막에 그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 이에 이제 보면 그 예수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 주님의 어떤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13장에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가보죠. 보면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그 고향 사람들과 자기 친척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13장에서 뭔가 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론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까? 라는 걸 말하는 게 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장의 이야기는 처음에 씨 뿌리는 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천국 서기관으로 이야기가 딱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부모, 형제, 자매가 되는지를 이렇게 처음에 단순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뿌림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는 천국의 곳간을 경영하는 서기관이 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쫙 확장이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딘가에 가는 어떤 공간적 그런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요, 모든 게 뭐냐면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누구에 빗대어서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여기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천국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 이야기도 보면 포도원의 어떤 이제 포도원을 우리가 보통이면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설명을 착하게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이런 시간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자, 그 자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영하는 어떤 터전이라면
그 경영하는 주인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경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천국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글 올리는 것 중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형제님 전거에 평소 보면은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새가 깃드는 것을 그 계시록 18장에 그 뭡니까 바벨론의 더러운 영들이 임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도 자, 비유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겨자와 누룩은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에 이야기가 이 스토리 전체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천국이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 작은 말씀의 어떤 씨뿌림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도 보면 겨자씨의 성장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씨가 나물이 되고 채소가 되고 나물이 되었다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고, 누룩이라는 거는 물론 가루에 넣으면 가루를 부풀게 하는 어떤 외형적 변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룩은 뭐냐면 그 빵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에 의한 거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도 변해요. 분명히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어떤 행실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겉으로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속성이 변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치 기준이 변하고 우리가 지향점이 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평소 때 말하는 대로 겨자씨가 나물이 되어서 이거는 뭐냐, 교만을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계시록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은 백향목의 꼭대기에 있는 선한 순을 꺾어서 이렇게 심어서 그게 큰 나무가 돼서 또 새들이 깃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못된 교회,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냥 그 어떤 뭡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번성한 교회들이 있죠. 그 겉으로만 번성한 교회에는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점유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많은 걸 깨닫게 되면 그분이 베푸는 어떤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에 무장이 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하나님 세계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3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은 뭔가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그 장로교파들은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애정해서 이미 알게 한 자도 있고 알지 못하게 아예 닫힌 자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끌고 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사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친 상태가 된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지고 해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를 오히려 한탄하는 이야기의 어떤 반응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어떤 자에게는 계시를 열어줄 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떤 자는 뭐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이건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는 그 애정론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 심판이라는 걸,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미 그러면 날 때부터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가 안 믿는 건데 그게 뭐 어떻게 타라는 거냐, 뭐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 뭐 이게 밭의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제가 이 글을 정리해 놔놓고 유튜브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강론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강론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몇 개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밭을 우리가 기경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 좋은 밭이라는 거는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누가복음에 이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에.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마치 사람의 자기 어떤 열심과 자기 어떤 성심을 다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다 대부분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는 원래는 뭐냐면 앞에 나쁜 밭들이었어요. 다. 그죠? 다 나쁜 밭들인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기 전에 잡초 뽑고 돌 솎아내고 뭔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된 거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그 밭이 좋은 밭으로 우리는 되어서 60배, 뭐 100배, 60배, 30배 어떤 이 열매를 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밭이 우리가 뭔가 어떤 좋은 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마태복음의 이 7개 비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13장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 겨자, 누루, 보물, 진주, 거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비유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누가 나의 부모와 형제이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에 어떤 점진적 발전으로 크게 확장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심어 놨고, 우리를 진주처럼 천국의 아들처럼 만들어 놨고, 그 자들을 그 세상에다가 씨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 보면은 마태복음 그 38절에 보면 처음에 그 밭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사람을 밭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뒤에 38절에 보면 밭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씨도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천국의 아들들이 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씨로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씨로 뿌려진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일에 뭔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뿌려진 거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물과 보화, 진주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보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처음에 믿었던 게 아니죠. 우연히 밭에서 발견을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는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주의 발견은. 그래서 이 보물과 진주의 발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된 자는 결국에는 뭐냐면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알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침노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유가 거물인데, 이 거물이라는 거는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거물을 딱 두 가지를 던졌어요. 처음에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두 가지인데,
율법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그 건물은 그 자체를 뭔가 잘 지켜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서기관이 액것과 새 것을 천국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그 천국 곳간의 어떤 경영자가 되면 율법도 복음으로, 복음은 복음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야지 이 천국 곳간을 경영하는 어떤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한 서너 장이 되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한 2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 강론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 35분씩 3시간을 한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 하나만 제가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의 어떤 줄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어떤 줄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뒤에다가 뭘 딱 붙여놨냐 하면 등불에 대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천국의 아들들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등불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그런 주님의 어떤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등불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올려놓을 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뭡니까 히브리서 이제 그 2장 우리 그 형제님 설명 중에 영광이라는 말 있죠. 영광. 이 영광이 이제 아까 형제님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독사예요. 독사인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뜻이 뭐냐면 의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내가 알았을 때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가지고 돼요. 내가 동의를 하든지 아닙니다라든지 뭔가 의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뜻을 만들어 놓고 그 뜻에 합치되게 우리가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합치되는 나의 의견이 아버지의 뜻과 합치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너희들이 이 13장의 모든 걸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너희들 잘 깨달았느냐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인가요? 그거 보면 깨달았느냐고 물어요. 그 깨닫다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함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여기에 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이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간적으로 그냥 이 공간에 같이 있을 뿐이지 함께 있다, 함께 그 깨달았다라는 거는 함께 보낸다, 이제 함께 지낸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뜻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깨닫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로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알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알았는지는 몰라요. 뒤에 가면 또 그렇게 많이 하죠,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어떤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각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도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전번에 말씀했던 데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고 이 천국이 누린 자는 주님이 말한 대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대로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처음에는 씨뿌림을 받는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씨 뿌리는 자의 역할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온전함이에요. 그게 이 13장에 제가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봅니다. 예,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율법 시대의 그 랍비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로마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이 삶 가운데에서만 소망하는 사람 속에 있는 실상은 없고 바라만 보는 그런 어떤 너무 막연한 낙원, 파라다이스 이거 이제 추종하는 그런 사상이 기독교계의 천국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은 뭐 고통스럽고 고난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데 여기를 떠나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이나 성당 열심히 다니다 여기를 떠나면 그 파라다이스 이제 그 상상 속에 바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이 데려가신다. 거의 좋은 곳이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꼭 평안히 가셔서 좋은 곳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랍비들이 생각하던 율법 시대 때 랍비들이 생각하던 천국관이에요. 이제 그것이 영지주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실상은 없는 거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로마교 신부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이제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몇 년 전에 우리 보니까 뭐 수원 형제들도 그게 강력하게 아주 심어져 있더라고. 뭐든지 주님의 말씀은 나타나는 실상이 없으면 다 허상은 거짓말인 거예요. 마음속에 상상만 하는 나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추구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거는 공산주의 이론도 사실은 그 천국관에서 온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지상천국을 자기네들이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로마교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선포를 하고 계속 선전을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실용주의자들이니까 뭐 사람이든 뭐든 전부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를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겠다. 그것이 이제 혁명이거든. 공산혁명이거든.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5장을 읽다가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거다. 제 것을 누구나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썼고 그걸 그 구소련이 혁명을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이론이 세워져야 그 이론을 실천하는 실천이 나오는 거니까 언제나 그걸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미 다 지상의 완전한 지옥이죠. 김정은이 정권이 그게 지금 공산주의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참 지상낙원이고 천국일 것 같으면은 뭐 그저 보니까 뭐 영국의 무슨 그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다고 이제 방송도 봤는데 아니 지상천국에서 보려고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죠.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대로 정리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선은 문자대로 이제 천국 하면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늘, 뜰이라는 그
거기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이 단수일 때도 있고 쌍수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수일 때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언제나 하늘은 곧 여호와께서, 성경은 이게 거긴 단수일 때는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쌍수의 개념이 있어요. 쌍수. 태초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하늘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쌍수거든요. 쌍수라는 말은 사람의 속에는, 껍데기는 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속에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어요. 영과 혼은 하늘과 땅,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그 마음의 중심 기능은 혼 기능인데 혼은 땅이고 영은 하늘과 응하는 거예요. 무엇과 응하느냐예요. 영은 하늘과 응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상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은 땅에 응하고 뭐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응하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밭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도 서로 응하는 것이죠. 상대성이 있는 것, 상대성이 있지만 하나로 연합이 돼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셈족의 언어관습이고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수 개념이 있는데, 복수 개념이라는 건 여러 하늘들 또는 모든 하늘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하늘의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뜻과 같은 개념이고, 하늘들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위가 천사들에게 있었었죠. 예창조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새창조 세계에서는 육신을 거쳐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은 다음에 사람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 거기 산이라는 말이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죠. 잘못을 해도 누가 지적하지 않고 경찰관이 쫓아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양심이니까 알잖아요, 자신이.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을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양심 기능이 중심이 되는 영과 그 마음의 중심 기능이 되는 혼은 인격이니까 이것은 쌍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수 개념이 있는데, 복수 개념은 뭐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 하늘들이라고 돼 있고 모든 하늘들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어떤 사람들 어떤 파에서는 9층천이 있다, 9층으로 돼 있다고 믿었고, 어떤 파에서는 7층천, 7층으로 돼 있다고 믿었고, 바울 사도는 3층천 얘기를 했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랬더니, 이게 궁창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그 궁창이 층이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이것은 뒤에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거 말할 때는 천사들의 급수가 있다라고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런 신앙의 시작에서 가장 고위직 천사들이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중간층, 거기는 공중하늘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건데, 이제 세상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낮은 층의 하층의 영들도 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제 뒤에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꼭 있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것은 그 천국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할 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주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고, 나라가 있으면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대한민국 땅덩어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땅덩어리나 국민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들 다 그냥 여전히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는 권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빼앗겼다 또는 잃었다 말하고, 그 통치권, 주권을 되찾아오면 그저 우리 광복절이죠. 광복절. 광복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회복했다. 개천절, 빛의 하늘이 열렸다. 개천절, 10월 3일날 개천절이죠. 8월 15일날 광복절이죠. 국경일 그 이름이라도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니까 어떤 말을 하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광복절은 빛을 잃었다가 빛을 복구했다, 복원했다, 회복했다. 그게 광복절이에요. 이제 개천절 하면은 고조선이 최초에 세워진 날, 하늘이 열린 날, 이 땅이라는 건 어둠이 가득한 건데 하늘의 빛이 땅으로 임한 날이다. 나라를 여는 것이 하늘을 여는 걸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하는 말들이죠.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입니다. 이 언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거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처죠? 백성들이 거할 거처다 이 말이야. 땅이 없으면 백성들이 있어도 유리방랑하는 백성들만 있으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면 그들의 신앙에서는 육신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정신세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정신세계예요. 나라를 잃으면, 유리방랑하는 백성이 되면 다 죽은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말할 때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으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은 바 되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바가 되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인데, 거처에서 쫓겨나면 다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잃은 바 된 자녀들이다 이게 백성들이다 이래요. 자, 그러면 나라를 다시 지금 회복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복구하러, 예루살렘을 구속하러,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럼 구속하신 구속자의 나라가 이제 메시아 왕국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보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은 거의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예루살렘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상황이 왜 그러냐? 그는 정통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에돔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자기 왕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힘을 이용한 그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세상 말로 말하자면 좀 잡아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정권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부여받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세무서나 또는 우리나라 현실 보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 이제 권력기관이죠.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그런 기관을 두고 그런 권력을 국가가 국민들이 위임을 해서 맡겨놓은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자 그때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모든 권력을 활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짓밟는 용도로 써버리게 되죠. 그런 것을 독재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왕정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통용이 됐지만 지금 같은 민주국가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독재자라고 비난받잖아요. 국민들이 저항하죠. 그런 모든 권력기관이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그런 권력을 국민들이 위임해서 대신 맡겨준 거고 우리의 어떤 위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재산을 잃게 생기거나 생명을 잃게 생기거나 할 때 그런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맡긴 거잖아요. 그 권력을. 국민들이 각자는 너무 약하니까 나 스스로는 저기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권력을 위임해서 나를 보호받게 해달라고 그런 뜻을 한 건데 권력자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그런 권력을 오남용해버리면 전혀 반대 현상이 와버리죠. 권력이 국민을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그런 권력으로 오남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헤롯 왕 시절에 썼었어요. 그게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헤롯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가 이제 대비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왕국이 다윗 자손이 와가지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시험을 많이 거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윗은 그때는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정 시대인데도 그래요. 그 예루살렘을 질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이 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막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죽어야 되냐고 막 해가면서 막 매달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이라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연단을 받아서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모든 그 불안정이나 생업의 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윗이 자기가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독재자잖아요.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면 백성들이 높여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왕 밑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백성들은 저항하게 돼 있는 것이죠.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게 원리를 알아야 돼. 나라라는 건 통치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메시아 왕국과 세상 나라가 다른 것은 세상 나라는 용이 짐승들에게 권력을 맡겨가지고 짐승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통치인 거예요. 제 아무리 통치를 잘한다고 해도 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나는 안 그러겠다고 다 시작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벌써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잘못하면 자기의 그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그럼 어떻게 권력기관을 이제 자기 손아귀에 잡고 쥐기 시작하죠. 그런데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임명권이 그 통치권자에게 있으니까 그 수장을 너 내 말 안 듣게 너 이제 그만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갖다 앉히고 눈을 이 지도자가 뭘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 그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은 통치권자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자기를 임명해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게 세상 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민선으로 해서 권력자들을 민선으로 해서 앉혀놓으면 그들은 국민들이 눈치를 보죠.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치권자만 민선으로 뽑아놓고 통치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당신이 임명하시오고 법적으로 이걸 권리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임명권자에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눈이 예를 들어서 국민을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그 권좌를 향하느냐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면 자신의 권좌에 관심이 많지 국민들이 뭐 입만 벌리면 다 국민들을 위해서만 늘 염려하죠. 뭐 아니 그 사람들 같이 말자랄까 뭐 정치적인 위기가 있다 그러면 막 서민시장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사주로 텔레비전에 막 방송에 막 선전하고 이렇게 하죠. 왜냐면 그것이 딱 나오면 우리는 국민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그 지위에 대해서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뭔가 친서민 정책을 한다는 뭔가를 좀 이렇게 할 필요를 느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이것은 이제 조금 깬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평상생활을 늘 잘하면 좀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반대로 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끔 시장에도 가서 ጭ방도 사서 먹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 대통령 최고다 이거야. 서민들을 위해서 막 시장까지 나와서 막 이런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다 꼼수다 이게 꼼수. 우리는 이 천국할 때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를 잘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이다 이 통치권. 국권이에요 사실은 통치권 자체가.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처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정상적인 나라인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당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국권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지고 정치를 잘 해나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도 생명 맡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니까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죠. 천국 비유 이것을 깨달으려면은 이건 이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할 때 이제 더 재미있는 말씀을 나눌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임금이 짐승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께 그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 또는 증인들 또는 목자들에게 지휘권을 맡겨서 다스리는 권을 맡겨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침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그런 말씀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홀이라고, 홀이라는 건 지리권이에요. 그게 지리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평과 공의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거나 또는 굴곡이 지거나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천국 통치에서는. 그 다음에 공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가진 자라고 뺏으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주님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는 불못으로 가면 그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너는 뭐 바깥 어둠에 천년 동안 있다가 들어와라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다 이거예요. 천국의 기초예요. 메시아 왕국은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지는가를 아시면 돼요. 이게 공의와 공평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다. 메시아 왕국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